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릿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독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독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가장 앞에, 가장 먼저, 가장 늦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제사장의 역할이 단순히 제사를 주관하는 것에만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때로는 의사이기도 했고, 때로는 정치인이기도 했고, 때로는 군사 지도자의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은 당시에 사회 지도층이었다는 뜻이죠. 사회 지도층의 중요한 임무는 이 공동체의 위기 앞에 그들이 먼저 발을 빼지 않고 사람들을 이끌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 있어서 최고 지휘관이 먼저 사망하면 전황이 크게 기울기 때문에 함부로 앞에 나서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최고 지휘관은 전장에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총사가 없으면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현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항상 군복을 입고 사기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젤렌스키의 고집 때문에 쓸데없이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게 만약 우리나라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침략자들에게 항복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사장들은 사회 지도층이었기에 이 공동체가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실제로 무기를 들고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전쟁터에 나옴으로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두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행군을 할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진영의 선두에 선 것이죠.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는 이 언약궤와 기타 성막의 기구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진영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진영의 중간에 있고 이 중간의 동서남북을 나머지 12개 지파가 서로 나눠서 이렇게 삥 둘러싸서 행군을 했어요. 광야라고 하는 공간은 외부의 침입이 없는 공간입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을 굳이 외부의 적들이 와서 건들 이유가 없지요. 광야는 생존을 위한 그 척박한 공간이지 정복을 할 만한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행군할 때는 그냥 그렇게 처음처럼 열과 오를 맞춰가지고 전진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위험한 적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진영의 선두에 서야 되는 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더구나 여길 보면은 제사장이 그냥 그 줄의 맨 앞에 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서 따라오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진영보다 1km 앞, 2000규빗 앞에 가서 거기 서서 가야 됐던 겁니다. 후발대와 1km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제일 좋은 표적입니다. 전쟁에서 생각한다면 일종의 이건 척후병이에요. 제일 앞에서 위험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가야 하는 그 자리가 지금 제사장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더구나 제사장의 복식은 멀리서도 환히 보이는 복식이지 않습니까? 어깨에는 지금 4명이서 언약궤까지 메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일 수가 없지요. 4명이 우리가 2인삼각 달리기만 해도 알 수 있지만 4명이서 이 발 맞춰서 걷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진영 후발대보다 1km 앞에서 간 너무나 좋은 표적, 적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먹음직한 표적이 앞에서 총총총총 걸어다니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사장들이 보여줘야 하는 역할이었던 겁니다. 제사장들 입장에서 이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죠. 목숨을 걸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와 같은 목사들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의무지요. 그래서 목사들은 헌금의 모범을 보여줘야 하고 예배의 모범을 보여줘야 하며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위기의 순간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서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예배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교회의 위기 앞에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선 목사님들의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럼 공동체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는 내가 먼저 내 건강을 챙기고 내 안위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그 위험의 전면에 서서 그 위험의 파도를 제일 먼저 맞아야 되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이죠.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사회 지도층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들 중에 유독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위기 앞에서 선두에 서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임을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런 위기 앞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 위주의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본문 15절과 17절 말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이 장면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자, 지휘관, 지도자는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늦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자,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깊은 수심은 뭐 한 4m, 5m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 강폭이 굉장히 넓어졌을 때입니다. 물이 넘실대고 강폭은 넓고 그리고 깊이는 깊고 그곳에 제사장의 발이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자, 그러자 물이 말랐습니다. 물이 마른 땅 그 한 가운데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곳을 건너갈 때까지 지금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아까와도 마찬가지로 강 한가운데, 지금 도하 중이죠. 도하를 하고 있는데 강 한가운데 서 있다? 너무나 좋은 표적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이게 얼마나 지금 먹음직한 표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취약해지는 도하라고 하는 순간, 길을 건너가는 그 순간에 지금 적들의 지도자급 인사가 강 한가운데 뻔히 서 있어요. 가장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할 지도자가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뻔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바꿔 생각하면 이 도하를 하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안심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도 나를 노리기보다는 쟤를 먼저 노릴 거 아니에요. 자, 이처럼 제사장들이 그 강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오래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는 안심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강 한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만약에 물이 들이닥치면 자기는 제일 깊은 곳에서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 그리고 가장 오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도자이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보여준 이런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화려한 제단 위에 있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기독교회의 제사장들, 즉 옛날 중세 가톨릭의 사제들은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하였을 때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며 교회로 몰려들었고 사제들은 이 사람들을 보살펴 주다가 수도 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지 않고 직면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인 것이죠. 병이 창궐하니까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환자들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먼저 나의 안위부터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걸렸을 때 교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위험 앞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먼저 실천해 줬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죽을 때, 모두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생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 즉 위험한 곳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위험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을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갈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위기가 발생한 그곳에 오히려 몸소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위험한 곳을 가리지 않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을 천병처럼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세요. 또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내가 어떤 위험한 곳에 서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이 믿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39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제사장들은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만용 때문에 벌이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들, 곧 자신의 책무에 바르게 뛰어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죽임을 당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 벌어질 겁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세상의 악과 마주하여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에서는 해마다 1,000명 가까운 기독교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죽음의 세계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악과 위기와 그리고 죽음 앞에 마냥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딛고 또 가장 늦게 그곳을 빠져나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기 위해서 발악하고 위험한 곳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는 성도의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란 이 세계가 완전한 것이 아니며 이 세계 다음에 따라오는 새로운 세계, 곧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을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 용감하게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위험한 곳에 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안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사명 앞에서 후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사명 앞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옵소서. 위험한 곳에 내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오래 남아 있으며 그 위기 앞에서 선두에 서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용기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깃발을 흔들고 있을 때 마침내 이 세상은 주님의 발 앞에 굴복될 것이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확연한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그 진리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될 날을 믿습니다.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현재의 위기 앞에서 용감하게 발을 내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각자의 사명 또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제부터 슬슬 체력이 떨어질 터이고 또 자기 친구들은 대학 생활을 하고 젊음을 즐기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질 터인데 주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자신이 정한 사명 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서야 할 나의 전장은 어디입니까?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실하게 새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